47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로 25절까지 그리고 36에서 38절까지입니다. 20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25절까지 우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로 옆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36절부터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비율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23년도 벌써 12페이지의 달력 중에 한 페이지가 다 찢겨나가고 이제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늘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품, 성격과 관련 지어서 성씨 뒤에 붙는 단어가 있죠. 고집. 고집. 여러분들 성씨에 다 고집이 붙습니까? 내 성씨에는 고집 붙는다 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고집, 오고집, 김고집, 최고집. 내 이름 뒤에는 고집이 안 붙습니까? 아유, 우리 성씨는 고집 절대로 안 붙어요. 있습니까? 물론 특히나 어떤 성에는 그 성 고집세라고 하는 성씨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우리 집안 성씨는 고집 없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오씨는 고집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민씨, 저의 아내는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야, 오씨도 고집 있어. 오고집이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름 뒤에는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도 붙겠습니다만은 성격과 관련 지어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고집. 근데 여러분들 고집 그러면 보통 성씨에다 고집을 붙여서 그 성씨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든지 남이 내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약간 부정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강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땡깡 부린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나요? 그런 의미 말고도요, 긍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요, 역사적인 많은 인물도 한마디 보세요. 성공한 사람, 대업을 이룬 사람들 보시면은요,
고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온유함을 얘기했던 그 예수님 고집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고집 없었어요? 누가 한 번에도 이른 아침, 이른 새벽 기도하는 일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모든 과정 피할 수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고집 세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집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쁜 의미의 고집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 부리는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세상과 역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종종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거룩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 고집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분도 고집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바울이 상당히 고집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네가 오면 붙잡고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지금 혈한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입지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본문 속에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교? 고별 설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통당하고 분명히 매맞고 분명히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을 모르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기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뻔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돌맞고 결국 거기서 순교하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알면서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가고 있다?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그런 곳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면서 왜 가십니까? 만류합니다. 그래도 난 갈 거야. 그래도 난 갈 거야. 고집 아닙니까? 고집이잖아요. 아니 뻔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알고도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집을 이야기하면 막 고집 구단식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런 고집 한번 부려보셨습니까? 내가 가서 거기 가면 죽는데? 나 스스로도 안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리려면 그 듣는 척하고 안 가면 되는데 아니 난 그래도 갈 거야. 이런 고집 한번 부려보신 적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지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바울도 울고 에베소 교인들도 울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다시는 못 볼 거야. 연세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가는 손주나 가는 아들이나 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분들이 왜 흘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면 못 볼까봐. 앞으로 못 볼까봐.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딸, 오늘은 아들, 오늘은 손주들, 다음에는 못 볼까봐 눈물 짓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얼굴을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럼 가지 말라고 계속 붙들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보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에베소에 갔어요. 안 가도 되는데, 피해도 되는데, 말리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척 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안 해도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몇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 습관 중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TV를 같이 보거나 그럼 서로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TV를 정면에 놓고 소파에 딱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저쪽 다른 소파에다가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쫙 뻗고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편안한 소파 두고 왜 거기 앉아있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편해. 이게 편해. 다른 아니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파에 안 앉아있고 소파 밑에 앉아서 다리 뻗고 쭉 그냥 눕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등 기대고 있는 거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집사람이 아무 말 안 해요. 아, 저 사람 편한 자들이 있구나. 저 사람 편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리낌 없이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더군다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거리낌 없이 고집 부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아서 내가 편안히 있는 것 큰 불편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가시방석과 같았어요.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돌 맞아 죽고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난 편해. 이게 난 편해. 이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왕은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간음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음해서 아이를 뵌 것을 속이기 위해서 전장에서부터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야, 너 전쟁에서 수고 많지?
잠깐 쉬었다가 근데 집에 가서 좀 네 부인도 만나고 쉬었다가 근데 우리 아가 집에 갔습니까? 며칠 동안 쉬었다가 전쟁에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안 갔잖아요. 자짓한 날바닥에 다른 군사들과 더불어 그냥 날바닥에서 잤잖아요. 왜 그렇게 잤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 전쟁 중에 왕이 오라고 해서 집에서 좀 편안히 쉬고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고 편안히 쉬었다가 갈 수 있지만 그게 사람들은 좋다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는 그게 불편했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더불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이게 귀한 건가? 좋은 건가? 편한 건가? 아니야. 나 이거 불편해. 언젠지 바로 전장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날바닥에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는 게 나는 편해. 우리 아는요 그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까? 무엇을 할 때 편안한 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거 할 때 편안한 거, 놀 때, 쉴 때, 먹을 때 편안한 거 그것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편하셔야 돼요. 다른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편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편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내가 빨리 깔어 하고 하도 치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거 전하는 게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그 편안함이 고집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고집 부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편해져야 돼요. 그게 편하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때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벌써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과 복음을 생각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편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왜 고집 부렸을까요? 왜 그런 고집을 부렸을까요? 안 가도 되는 예루살렘에 뭐하러 고집 부리고 올라가서 결국 순교당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에 생명을 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 결국은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목표였어요. 요거 빼놓고 바울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와, 예루살렘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로 봤어. 나 거기 절대 안 갈 거야. 스스로도 절대 안 간다고 고집 부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선생님 가지 마셔야지요. 여기 우리가 배구 잘해줄 테니까 여기서 계세요. 라고 하면 그 말 따르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고 그렇게 살 때 내 육신은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끝까지 영원토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뚜렷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나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야. 고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대고 마주치며 억을 쌓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송해요. 전송. 왜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고,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고집을 부릴 수 있지만 고집 꺾고 어떤 고집으로 변화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집 부리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고집 부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처럼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고집 부려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 부려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집 부리는 이유, 그 목표 뭡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하고, 물론 앞에 보니 편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육신적으로 편한 건 아니었어요. 영혼의 심령, 하나님이 주신 그 심령이 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고집 부리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이유는 생명을 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예수님이 더 고집 부리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뻔히 거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집을 부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표대로예요. 그 얘기는요. 내 목표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목표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순종했잖아요. 내 목표, 육신의 목표를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것은요, 이거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조금 바람직하다면 내 육신을 위해서 고집 부릴 때 뭔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좋긴 좋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내 목표대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 부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도와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건 목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는 이 삶 가운데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고집 부렸을까요? 안 가도 되는 그곳에 왜 갔을까요? 왜 고집 부리고 왔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집 부립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왜 고집 부리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의 자기의 뜻만을 이루려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명령을 받는 거고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대부분 사탄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가장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오직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게 부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욕심 부리는 삶, 다른 것으로 고집 부리는 삶은 사탄이 명령하고 있는, 아니면 내 스스로 욕심에 치우쳐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자기 육신을 위한 명령에 고집부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그리고 고집을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인 걸 띄워놓고 봐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살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 이렇게 잘 됐네. 뭘 이뤘네. 큰 성과를 가지고 왔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리지 말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고집 부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 본받을 것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바울이 고집 부린 이 고집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부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린다는 말씀이 좀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거나 뭔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고집 피운다, 부린다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부렸던 고집 여러분들 한번 부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고집 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한번 고집 부려보세요.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4년도 4월이죠. 94년도 4월부터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 말고요. 전도사로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는 거 말고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 시절부터 했거든요. 94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9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총 몇 년입니까? 거의 29년이에요. 29년 동안 제가 교회 바깥으로 뭐 휴가를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나가는 것 제외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몇 번 못 일어난 거 빼고 그것도 제가 지금 기억에는요 한 거의 5, 6, 7, 8, 10년 동안은 못 일어나서 못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못 나왔지. 1년 365일입니다.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좀 쉬어야지. 월요일날 쉬면 되잖아.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계속 주일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찬양 예배까지 예배가 몇 개인데 주일날은 쉬면 되잖아. 언제 이게 고집이 꺾일지 모르겠지만 이 고집이 있어요. 매일 새벽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관계없다. 매일 새벽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매일 새벽 정말 그렇게 해왔어.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편해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뭔가 고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내 욕심 부리고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부리는 그 고집, 자기 성에 붙는 그 고집은 부릴 줄 아는데 바울이 부린 이 고집은 우리가 전혀 부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편해서 그게 사명이고 목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내가 도저히 피해가지 못하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까? 그런 고집들 하나둘씩 늘려가셔야 돼요. 늘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고집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거 고집 부려야 뭐하나. 에휴 내가 고집 부려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느니 내가 참지 내가 그냥 선해야지 돌아가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꺾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요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내 고집만 부리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도 단체를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내 고집은 서서히 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힘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점점 흔히 얘기하는 꺾이는 시대, 여러분들 나이가 인생이 꺾이는 시대가 가면 그 체력 안 따라주잖아요. 그 지혜 안 따라주잖아요. 그 재물이나 그 능력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전히 이렇지만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젊었을 때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 70, 80대에서 나 사업하겠다. 머릿속에 생각났다고 그거 고집 꺾으셔야죠. 세상의 고집은 그래서 하나 둘씩 꺾어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관계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 부리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요? 이 고집도요, 내가 편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오던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초창기 제가 목회할 때는요, 새벽 예배 참 어려웠어요. 전도사 시절 94년도 95년도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도 다녀야 됐습니다. 참 일찍도 장가갔지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장가를 했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4번 이상은 못 일어나서 못 나가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알람 2-3번, 어떤 분들은 알람 맞출 때 5분 간격으로 3분 간격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용납이 안 돼요. 7시에 일어날 걸 6시 40분에 맞다고 만져서 그냥 계속 3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올리는 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어날 시간, 그 시간에 딱 맞춰놓습니다. 딱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는데 몇십 초도 안 가요. 몇 분도 안 가요. 제가 갑자기 제 음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띵띵 그럼 띵띵 1초, 2초도 안 지나요. 그 소리만 딱 들으면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벌떡 일어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아이고 정말 내가 이게 편해 고집 부릴 만큼 이제 습관을 들일 만큼 아이고 나 그게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사명 감당하는 그 일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피해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고집 부릴 수 있는 거룩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